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주일이라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내가 느낀 바를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다들 좀 매주일 되면은 동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올렸고 아마 매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식으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동영상을 좀 정기적으로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하는 이렇게 동영상에 올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한 30대 초반 받은 집사라는 직분이 저한테는 세상 교회 입장에서는 집사가 이제 저의 이렇게 직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신도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선 그냥 일을 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어온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한 47년, 8년 됐죠. 그래서 정령은 32살인가 3살 때 확실히 제가 받은 거는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선 매너리즘식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순전하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해오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게 기름 부은 자가 됐다는 걸 제가 느끼죠. 그래가지고 제 47, 8년간의 믿음 생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한 33살, 32살 성령 받고는 확연히 이렇게 제가 다르게 이렇게 믿음 생활 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성령 받으면은 전적으로 뭐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뭐 신학대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세상을 확 집어넣고 하나님의 법칙 이외에 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있구나.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선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과 그 다음에 세상의 법칙 명리를 이게 정이고 이건 명리는 반이죠. 그 합일적으로는 정반 합이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을 전하게끔 하나님 이렇게 키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30대 초반 이렇게 33살이라 기억하거든요. 33살 때 제가 이렇게 성령 받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 꿈으로 다 예시를 해줬고요. 또 예언 기도를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들여서 큰 뜻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그런 식의 예언도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끌어져 왔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지금 한 118편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글 써올리니까 10년 동안 글 써올린 거죠. 거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 30대 초반 때 정령 받고선 꿈으로 예언받고 꿈으로 이제 나타내야지 내 앞길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꿈으로 이렇게 해줬고 예언 통변해가지고선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알려줬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기 초문명이 하는 여기 그래 썼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우정 서산까지 차 몰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끝내 하나님 예시했던 얘기나 그 다음에 통변 기도했다든가 내가 뭐 저기 했다는 거 그거를
저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를 이 사실들을 천명리 하나님이 아주 10여 년간의 글 쓴 거에 다 자세히 다 글 써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대뜸한다니까 아 그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글에 써 있다는 그 내용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무슨 꿈 얘기하는가 뭐 예언기도 했다든가 통변했다든가 귀신 쫓아다든가 뭐 신비의 은사를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이 글에는 다 써 올렸는데 그분은 제 118편 된 글을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플러그에.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 그거요 그러면서 그래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떤 고백을 많이 받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뭐 빠졌다 그러면 뭐겠지만은 이렇게 제 글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끌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글은 천문명리 하나님 여기에는 이렇게 영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영이 갈급한 사람은 제 글을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피상적인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얘기만 성경에 그렇게 하는 얘기 말고 그 반대 측면에 더 합일적인 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는 내 글을 보면은 막 깨달고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렇게 저기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영이 이게 갈급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내 글을 보니 홈뻑 빠져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의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100몇 편 되는 거를 다 읽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밤잠을 못 자고 뭐 차 안에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 안 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천문명리 하나님은 10여 년 또 이렇게 썼고 했는데 참 저는 이렇게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글을 많이 썼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뭘 이렇게 생활제 느끼면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이렇게 노트에도 메모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고 그러면서 날 잡아서 써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글은 천문명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지난 글을 이렇게 봐도요 상당히 주옥 같은 글이 많구나 이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기 지난 마지막에는 지금은 이제 글 쓰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이게 동영상 올리는 쪽으로 추세가 많이 가니까 동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의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 그분은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글 쓴 거하고 교류했던 분인데 그 선생님은 이 동영상 올리는 거는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글 쓰는 것보다는 정갈하게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글을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글을 쓰게 되면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제가 그 소재 같은 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그 시간 잡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하는 거는 한 3일 걸려요. 그 다음에 그걸 다듬고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사주사항은 지식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이렇게 쳐올리고 다듬고 맞춤법만 이렇게 하면은 그 사주 명리에 관한 얘기는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나님 얘기를 길게 쓰고 이제 마지막에 3분의 1 부분 정도만 사주 명리 풀어준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내용은 상당히 제가 이렇게 다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하나 이렇게 마무리 하려면은 보통 일주일 걸려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고 막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 동영상은 제가 생각을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쉽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글쎄로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말은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이제 대담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한번 뱉으면은 이게 한 말이니까. 근데 이 글은 내가 이렇게 써놓고선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다듬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정갈하고 이제 그 뭐 정리되게끔 이렇게 글을 써 올리면서 하니까
내용이 꽤 괜찮죠. 물론 이제 글이 사람한테는 또 피부적으로나 가슴 폐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더 깨닫게 하는 거가 다 많죠. 이 동영상 보면요. 지금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과정에 보면은 하나님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에 한 118편인가 이렇게 글을 써 올리고 하는 거 이것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주옥 같고 영적인 거나 성경이나 이런 거는 그 상당히 오묘하고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조차도 지난 글을 이렇게 읽으면은 상당히 내용이 좋구나. 이건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성령 인도만 받아 썼구나.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기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글 쓰면서도 항상 제가 써 올린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매번 올렸어요. 그걸 왜 했냐면은 인간은 아담이요 이렇게 생명이나 영을 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어 넣어줬어요. 이렇게 흙 같다가 동물이나 식물처럼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죠. 그 이전에는 그 아담 이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연식으로 생긴 그러한 이제 이제 동물 인간이 있었어요. 영이 없는 동물 인간이 있었죠. 그때가 쉽게 말하자면은 제 여기 보면 2015년 8월 글에 보면은 그때가 지구상의 인구가 한 40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서 그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아담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없는 게 생명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왜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준 영원체인 영이 있기 때문에 다 끝이 아니에요. 꼭 이게 혼과 영은 이렇게 딱 붙어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갔지만 혼과 영은 딱 붙어가지고 하나의 객체가 돼가지고 이게 떠돕니다. 이게 떠돌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쉽게 말하자면 그건 귀신인데 이게 떨어진 자라 그래요. 타락한 자, 떨어진 자. 그래서 귀신이 되면은 이거는 아유 나는 이제 지옥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고요. 그냥 이렇게 저나 여러분처럼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선 그야말로 양심을 지키고 시시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매사 모든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이렇게 산 사람은 이것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죽는 순간에 땡 끝나지가 않고요. 천사가 딱 와가지고서 주인님 가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서 저쪽 북쪽 하늘의 북극성 쪽에 별도로 마련된 천국이라고 하는 행성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글을 쓸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써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거는 그냥 몽상적인 거나 개념적이나 이념적이나 사상적이나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진리 사실이다. 그거를 저는 매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번 천명명령 하나님 이 글에 썼고 그 내용이 주요 뭐냐면 인간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것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깨닫고 인지하고 살면은 자각하고 살면 누군지 그 진실된 길과 생명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그건 과연 뭘까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예수님을 믿게끔 자연스럽게 따라가가 믿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천국을 보장받는다 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혼 육에서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영은 생활 중에 양심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양심을 지키면서 그냥 지키면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세상의 교리나 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마귀가 이렇게 획책해가지고 딴 데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잘못되게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선이라 그래요. 그렇게 양심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제대로 내가 하나님 길을 제대로 가느냐 이걸 알려면은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항상 읽고 또 뭐냐면 읽는 그 자체로 지식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항상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는 거는 그것이 이제 묵상한다는 그 자체가 기도인데, 보통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 그 다음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세상에서 잘못됐거나 이거 참 내가 억울하다 이런 것이 느껴가지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시시때때로 성경 보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 자체가 기도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러면은 양심을 지키면서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영을 지키면서 하는 건데, 이 주변 사람들이나 이 모든 생활제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나타납니다. 성실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정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생활 자체에서 성실한 것이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매사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 하는 거는 양심, 양심을 지키고 매사 성실히 지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빛의 사자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믿음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는 선한 양심을 짓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성실하고 매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인이나 세상에 이제 적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들어서 씁니다. 이게 실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틀은 꼭 이렇게 그 선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성실히 이러고 그냥 그야말로 그 착하게 이러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이제 출세하거나 돈 많이 벌거나 이렇게 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그 하나의 그 또 다른 지배 법칙이 뭐냐면, 제가 자꾸 말하는 명리사주 지옥 이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잘 믿지도 않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얻고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측면에서 이렇게 영과 양심 지키고 살더라도 되게 이제 핍박받거나 억울하거나 더 이제 가난하게 되고 이제 그 이렇게 사는 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굶기지는 않아요. 절대로 굶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자기 재물을 추구하지도 않고 과욕도 부리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굶기질 않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대대로 주십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데, 과욕적으로 좀 특별하게 크게 출세하거나 크게 큰 돈을 벌고 싶다 하는 거는 자기 과욕적으로 해가지고선 욕심적으로 딱 욕심 가운데는 거의 마귀의 속성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그 실책이나 이렇게 따라가지고선 그 자기 필요 이상의 부나 그 다음에 돈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가게끔 돼 있죠. 그러면은 거의 자기 이 선한 양심을 자기가 이렇게 버리게끔 돼 있어요. 버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거의 나중에는 자기 이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세상 부와 그 다음에 권세 이런 거에 맞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명리에서도 아주 상당히 명백하게 그걸 증명합니다. 제가 많은 사주를 풀어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년에 오는 재물은요 거의 건강하고 맞바꿉니다. 맞바꿔요. 그래서 한 50대 넘어서 재물이 많이 오면은 당신은 재물은 많이 얻을진 몰라도 건강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병원에 번 돈 다 왕창 갖다 주고 그냥 결국엔 죽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살았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천국도 소유하며 살면 그것이 참다운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창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해서 자기 모든 걸 이렇게 전신 투구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해오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적이 있냐면은 이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요,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쟤는 착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착하다는 의미는 너는 만만한 호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용한 양식에 자족하면서 크게 과역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출세하거나 큰 부를 이렇게 자기가 추구해서 얻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 출세하거나 큰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뭐 겉멋술도 쓰고 남 등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과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매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는 착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들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을 이렇게 받들려 줄 거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마귀의 법칙이고 마귀의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하는 그 이면은요. 니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잘 살아. 나는 저 하늘나라에 지금 이 땅에 있는 큰 집보다 이 큰 권세보다는 저 하늘나라에는 더 큰 집에 더 좋은 집이 있어. 그리고 거기는 영원토록 살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고 환희에 차는 그 세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좀 억울하게 당하거나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그 혜택을 못 받고 살더라도 다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이 더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 받아들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하늘나라 모든 걸 두고 살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땅에서 약간 치근하게 살고 조금 처지며 살지도 다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컴프레치가 되고 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세상 삶뿐이다 아니고 그런 저 세상이 있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공간적인 거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는 뭘로 많이 들면 제가 지난 동영상 때 얼핏 얘기했는데 하나님 존재의 현실성은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땡이 아니고 이렇게 떠도는 영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고유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가방 안에서 소금하고 파스를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딱 나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소금하고 파스를 같이 다닌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막 죽이고 하더라도 귀신의 존재를 알아가지고 그걸 떨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게 억울하게 죽은 그 자식이나 그 남편이 자기한테 드리부터 해코지 않게끔 소금오고 팥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무당들이나 영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퇴마사이라는 사람들이 팥이나 소금에 이걸 많이 해요. 그다음 솔잎도 하고 그걸 합니다.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 고유용이조차도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한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죽으면 땡 모든 것이 동물처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있다는 걸 그 여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면 하나님 존재의 현실성은 무엇을 나타내는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용례는 신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개인이나 귀신이 어떻게 그 개인을 해코지하고 이렇게 영향 미치느냐 하는 신살론이 있어요. 그 주요개는 귀신점입니다. 주요개는 육효점이 귀신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는 정한수 떼어놓고 비린들이 켜면요, 그 다짝다짝 이 진실되게 딱 정석으로 딱 하면 그 점괘가 딱 나옵니다. 이 귀신점이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현실의 영적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현실적으로 신기한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간혹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거나 예언한다든가 통변한다든가 신유은사 해가지고 병 고치면 이렇게 손 앉아가지고 신유은사 해가지고 병 고치는 그런 것들. 귀신 쫓은 것들,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신다는 걸 증명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떨어지는 자들이 다 지옥 자식이라는 것이 딱 알게 되면요,
분명히 그 반대된 천국이 있다는 건 딱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 잘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사제 육회살이 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육회살이 강한 사람이 천사를 보는데, 그 사람들조차는 예수님 믿건 안 믿던 간에 이 천사가 다 이렇게 가지고선 그 예수님 잘못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천사에 들림받아 가는 걸 이렇게 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천사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저기 이렇게 보면은 저기가 많죠.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자꾸 얘기했는데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요, 제가 이제 교회 사람들이나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한국 교회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내가 다 얘기하면은 꼭 한국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나만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공간성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전 세계는 지금 75억 명이 살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살아온 그 모든 인간을 합치면은 그 75억 곱하기 2하면은 그 숫자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이게 통계학적 수학적인 방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은 150에서 200억 명이 아담 이후에 영이 가진 인간들이 살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은 0.5%나,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태인들, 거기에 2.8, 유태인이 지금 1,4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옛날까지 죽은 자까지 2,800만인데 14만 4천 명이라니까 그게 0.5%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아담 이후에 150에서 200억 명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0.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이 유태인의 그 비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거의 틀리지가 않게끔 그 비율이 맞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사님이 설계하는 그 교회의 신도 중에 10%에서 20%는 천국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냥 날탱이 교회에서는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천국 가기에 쉽지는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기복적으로 믿는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 분은 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딱 보면은 다른 종교도 많죠. 그러면은 이제 정교권에 의하면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리스 종교, 뭐 동방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한 것이 많아요. 이게 정교권이 한 25억 되고, 이슬람권이 17억 되고, 불교, 신도교가 이거는 인도하고 중국 쪽하고, 그 다음에 태국 이쪽으로 이렇게 많아가지고선 1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민족 종교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쪽이 많고, 그 다음에 그의 무신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10여 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75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2015년 8월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 정공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지고 나 이외에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인격이 고매하거나 선을 막 닦고 뭐고 한다 하지만, 그건 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이 마귀가 속해 있는 이 지구상에 권세 잡은 마귀에 속한 종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게 성악설입니다. 이거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이 더 맞아. 이게 지금 뭐냐, 모든 죄는 아담의 불순종이 죄가 정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남자들한 정자를 통해 가지고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온죄가 처음부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일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이 온죄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뜻은 이 천지 창조 이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일, 내가 신이지,
그러면서 그냥 자체 이 천지창조에 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불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 그러니까 루시엘이 가졌던 사탄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 자체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 그 자체가 원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태어날 때 정확히 원죄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로 정했냐면은 그렇게 원죄라 이죠. 그런 죄라는 거는 이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는 내가 엄마한테도 태어났지만 쉽게 말하자면 하늘에 뚝 태어난 것처럼 엄마가 없다거나 엄마나 아버지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 자체가 이게 원죄라는 거죠. 이 땅의 이 모든 그 존재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무시하거나 없거나 그러면서 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죄라는 게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누구한테 뭐 이렇게 거짓 증거에 대해 뭔다 이렇게 하거나 자범죄 이런 거인데 이 원죄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존재가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그 원죄가 사함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이제 그 제가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거짓 증거에 그냥 누구 사기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것들은 자범죄인데 이 원죄 가지고 적용하면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 원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첫 번째가 그 원죄가 다 사함 받으면 다 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 중에 태어나고 하는데 이게 모든 죄가 사람은 죄가 있다는 원죄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려니까 정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을 깨워가지고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영 양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시시로 성경고 묵상 기도하면서 매사 주변에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런 얘기죠. 이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새벽 기도하고 주일 정서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사항을 파악하셨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쉽게 말하면 저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율법적으로 아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뭐 11제라 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휘장이 탁 터지면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트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통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하고 직접 소통했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영으로 태어나면은 영적으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영성에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무릎 꿇고 매너리즘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경 읽고 이게 하나님의 정령 무슨 뜻인가 이거를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해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이고 호흡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여기서 예수님 그림 옆에다 그냥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람뿐인 모든 사람이 더 불쌍한 자니라. 이거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 자기 노력에 비해서 저기 하거나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거친 세파에서 이렇게 좀 억눌리고 살고 좀 처지고 살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삶뿐이 아니라 저 세상 소망이 있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다 감수하면서 살 수 있고 그야말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